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 하셨을까?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검정색 글씨를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읽고 성경 쓰고 새벽 기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셔서 그동안 기도한 것 응답받고 힘들었던 것 해결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믿으면 다 같이 오른손 들고 4월달 말씀해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이 시신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만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던 제자들 더 이상 찾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너무 슬퍼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저 무덤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좋은 장면이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속상한 장면인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셨다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가 올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지 않았겠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내가 부활할 때 나를 처음으로 만나러 오는 사람이 마리아가 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밤새 못 자고 예수님에게 올 것을 준비하며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 가시지 말고 그 자리에 계셨다가 마리아가 오면 마리아야 너가 왔구나. 너 밤새도록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더니만 네가 왔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살아났어. 더 이상 슬퍼하지 마.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올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 도대체 어디 가신 걸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셔서 뭐가 그렇게 바쁘셔갖고 말이야. 어디 딴 데를 가신 걸까?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 찾으러 왔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딘가 뭔가 바쁘셨다는 얘기인데 지금 마리아도 안 만나시고 제자들도 안 만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도대체 어디를 갔냐 하는 거죠. 솔직히 지금 예수님 시신이 없어지는 바람에요.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왔거든요. 근데 무덤 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하느냐? 제자들한테 막 뛰어가요. 그리고는 가서 다급하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또 막 다른 박질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달리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들여다보고 얼마나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아마 이잡듯이 샅샅이 찾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 못 만났거든요. 그리고 제자들 결국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야, 도대체 예수님 어디 갔냐? 포기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그거 포기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막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좀 아셨다면 부활하시고 나서 딴 데 가 계시지 말고 거기에 계셨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거죠. 뭐 제자들을 만나러 가다가 길이 엇갈린 것도 아닐 거고 뭐 아니면 다른 볼 일이 있으셔서 나가셨다가 들어오신 것도 아닐 텐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다른 데 가 계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가 계셨을 것 같아요? 전혀 짐작도 못 해봤죠? 저도 짐작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딱 읽었을 때는 아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이 마리아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석학자들의 책들을 쭉 찾아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예수님이 올라가는 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만에 승천하시느냐? 며칠 만에 승천하시죠? 3일 만에 승천하세요? 네. 며칠 만에 승천하세요? 40일 만에 승천하시죠. 40일 만에.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건 40일 지나.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닌데 그러면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 여러분 혹시 내가 죽었어요. 근데 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제일 먼저? 네, 하나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죽으셨다 살아나셨는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를 누가 살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예수님이 누구를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근데 아직 하나님 나라에는 40일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살아나셨을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가다가 한 명, 다 나았어요. 한 명이. 근데 그 중에 다 나았는데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경험했다면 당연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비록 하늘나라에 승천하진 않으셨지만 그 시간에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한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영과 육이 다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곳에도 가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한 거는 제 생각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그곳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물론 제자들도 중요하죠. 울고 있는 마리아도 불쌍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요, 나중에 제자들이 만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 주님에게 주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이 예수님은 당연히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구나.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내가 문제가 있다 해결받았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예수님의 은혜로 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주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걸 모른 척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따라갔다면 그 사람은 저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 만나는 것도 중요했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요, 이제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뭘 하느냐?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뭐 했다? 경배했다. 이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처음 경배, 다시 말하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살아나신 건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제일 처음 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물론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의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작은 부활절인 주일마다 먼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신앙인은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영혼이 살지 못합니다. 영혼이 죽으면 사는 게 재미없어지고요. 영혼이 죽으면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그 문제가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지금 병이 나았다고 해서요, 계속 내가 건강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다른 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든 일이 해결됐다고 해서요, 그 힘든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또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죽어도 다시 살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셈과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가 2021년 기적이 현실이 되는 해가 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실수하지 않고 다시 약해지지 않도록, 다시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 것이 바로 주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이 주일 예배가 시작될 땐 예배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생겨나자 그들은 카타콤, 지하 감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혼자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고 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배하는 지경을 점점 넓혀주셔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 예배를 점점 줄여가고 있어요. 함께 모이던 예배 연합집회 없어져서 TV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다면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온라인 예배가 편하고 쉬워도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들게 이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시간을 다 바쳐서, 정성을 다 바쳐서 성경 읽고 성경 쓰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나태한 신앙인으로 타락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다시 이 땅에 코로나가 사라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백운과 우리 충청부터 우리 대한민국으로 온 세계로 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절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죄 사했네.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멘.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